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훨씬 넘는 이들을 먹이신 기적.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많은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반복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4개의 모든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요한은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였는지. 더러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이 된 그 빌립의 믿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께 전해진 것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며 이 말씀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분명 한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질 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행해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공관복음서에서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을 요한은 거의 반복하여 적고 있지를 않는데 왜 특별히 이를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분명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도는 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장을 통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보통 많은 경우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다루지 않고 또한 그 안에 단락들을 잘 연관을 짓지 않고 말씀을 풀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 전하시는 내용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 연관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가르침을 찾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기록한 이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6장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6장은 71절까지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이 시간에는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26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린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 들은 기적은 그러려니 합니다. 목격한 기적은 한순간 와우 모멘트로 끝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기적은 감격과 감사를 표할 수도 있지만 더러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더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죠. 저들은 놀랍고 만족스러운 그런 기적을 경험한 후 더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죠. 요한은 저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까지 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속에 담긴 그런 저들만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저들이 진리의 가르침에 눈을 뜨기를 바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먼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하시니까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가르침은 아니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임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거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음을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기로 하죠. 오늘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허기진 모습으로 따른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통해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시려 하지 않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억하시죠? 빌립은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된 이로 여겼어요. 그리고 14장에 보시면요,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직까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빌립의 믿음을 재확인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기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능력의 행하심으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기를 뜻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을 이를 거듭 강조하시며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 만큼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또한 이 일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또한 스스로 질문케 하며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이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를 믿으신다면요, 왜 오셨는지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여러분이 정말 솔직히 마음속 깊이 진실되이 믿으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상 최대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횡재하셨어요. 대박을 치셨습니다. 사실 다음에 보게 될 본문 3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66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가르침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엇인가 새로운 표적을 구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신앙 삶에, 말씀에 의심이 생겨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없이 귀하고 놓쳐서는 안 될 일임을 늘 마음속 깊이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6장을 나누겠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